할렐루야.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전 세대가 모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꼬맹이들도 함께하는 시간이라 제가 설교를 평소와 조금 다르게 약간 어린이 설교처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께서도 오랜만에 주일학교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엄청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본문은 45장 1절로 5절까지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17살 때 시작됩니다. 몇 살 때 시작된다고요? 17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한국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일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시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린 시절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죠?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여러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어머니가 있었고 또 여러 형제가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빼고 10명, 친동생은 1명.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간 요셉은 또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아빠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다른 아이들은 어떤 옷을 사줬어요? 아디도스 사주면서 요셉은 뭐 사줬어요? 아디다스 사줬어요. 요셉만 명품 옷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저거 그때 당시에 헤르메스 같은 옷이에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런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동생 베냐민은 몰라도 나머지 형들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아유, 다들 정말 미워한 사람처럼 잘 아는 것처럼 대답해 주셨어요. 아빠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자기가 미움받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죠. 오, 역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정답을 알고 계세요. 조심해야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17살이라고 나오는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철이 조금 늦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날에 대해서 예지몽이라고 할까?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꿈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같은 거를 꿨어요. 이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이 이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막 형들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곡식단이 저한테 절하더이다. 당신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자, 그러면 더 예쁨 받겠어요? 더 미움 받겠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 너무 요셉 편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가정 가운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멀리 빈들에서 양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고 작정해요. 죽이자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같은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빈 구덩이에 요셉을 쳐넣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넣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좀 약간 쉴 것 같은데 이런 표정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지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정이 들었는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그렇게 그냥 시기 질투 난다고 요셉을 죽이는 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이렇게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그 상인들한테 팔아넘겼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죽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옷을 이렇게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당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세상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자기가 명품 옷 입혀가면서 키웠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또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깃들게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년 가까이 아들을 못 봐요. 20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에는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그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그 다음부터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큰 형하고 벌써 다른 형제들하고 이견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 가정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시선을 요셉한테 돌리겠습니다.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죽으라는 법이 없어.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 어디 가서 일했습니까? 자, 보디발이라는 높은 바로의 경비대장 같은 사람, 그 가정에 가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갑자기 준비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요거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요. 네, 요거는 이게 19금인데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이거 정말 싹수가 노란 사람 같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했을 텐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요셉이 종살이도 힘들고 노예 생활도 힘든데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제 어디서 살아갑니까? 감옥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자, 감옥에서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은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의 꿈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그렇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 이렇게 딱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셉도 독한 사람이에요. 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3일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얘기한 대로 그 관원장들에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바로에게 가서 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역시나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이죠? 7마리의 소가 앙상한 소들에게 잡혀 먹혀요. 자, 7개의 아주 알찬 곡식단이 아주 빼짝 마른 곡식단한테 다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 꾼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 그런데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꿈 꾸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태몽 같은 꿈을 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사님은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죠. 누구 안 계시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조만간 소식 있으면 저희 아내가 꾼 꿈인 줄 믿습니다. 연준이는 제가 태몽 꿨다니까. 연준아, 엄마 아빠가 얘기하디 안 하디? 쟤 모르는 눈치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연준이 태몽은 제가 꿨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때도 이렇게 강단에서. 근데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약간 태몽 같은 거 꾼 것 같은데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요거를 해몽을 못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생각이 났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해몽을 부탁했죠. 그랬더니 요셉이 딱 얘기했어요. 애굽의 이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생각할 때 야, 나라 살림을 이런 사람이 맡아야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꿈 같은 거 해몽했다고 어떤 사람을 총리직에 앉힌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히겠죠? 예, 그런데 이건 오래전 얘기고 그런 시대는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서열 2위 넘버 2.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는 무척 바쁜 삶을 살았어요. 무척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총리가 된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하냐면 30살이라고 얘기합니다. 30살. 아까 이야기가 몇 살 때 시작됐어요? 17살 때. 그럼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13년. 그리고 첫 번째 풍년을 지냈어요. 그럼 몇 년 또 지났어요? 7년. 그럼 몇 년이 다 흐른 거예요? 20년. 20년이 흐르고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이제 가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먹거리가 없었어. 먹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한테 야,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그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누구한테 쌀을 사야 됩니까? 요셉한테 사는 거예요. 요셉한테 어떻게 꼿꼿하게 샀어요? 아니면 이렇게 엎드려서 읍소하면서 샀어요? 읍소하면서 샀어요. 그때 그 장면은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과 같은 장면인 것이죠. 데자뷰. 요셉은 데자뷰. 그런데 형들이라고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년 지났다고 형들 10명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홍길수 집사님, 우리 형들 많으신데 20년 지났어요. 알아보십니까? 못 알아보십니까? 못 알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 네, 우리 홍 집사님 11남매입니다. 11남매. 네, 제가 늘 말씀드린 10남매.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11남매라고 하죠. 그리고 홍 집사님 맨날 10남매라고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지? 혹시 돌아가신 분 안 계세요? 10남매. 네, 어쨌거나 두 자릿수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렇게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곡식을 요구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반복돼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울어요. 여러분 왜 울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셉이 크게 울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요셉의 울음의 의미는 뭡니까? 요셉의 울음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그냥 제 생각이에요. 딱 맞는 거 아닌데, 자, 보통 이럴 때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셉의 관점에서 이 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죽었지,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만 이뻐하셨지. 그래서 형들은 나를 미워했지.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되게 철이 없어서 조심하지 못하고 처신도 똑바로 못해서 그래, 그때는 그냥 무조건 형들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구덩이에 쳐넣을 수가 있어?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 내가 감사해야 되나? 나를 그렇게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이게 형제인가?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지난 20년 넘도록 그 슬픈 가운데 사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지나서 만났는데 그 형제들이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것을 대화 중에 듣게 됩니다. 이 형들도 편하게 살지 않았구나.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구나.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옥살이를 다 했어. 내가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다 했어.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인생이야. 정말 극심하게 고생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기여한 바가 조금도 없어. 내가 꿈을 해석해서 그렇게 됐다고?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세상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찾아와서 곡식을 얻어가서 연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형제들을 살리고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도 변화가 되어져 있네.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한테도 그렇게 할지 내가 테스트해봤는데 베냐민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요셉 앞에서 보여주던 차에 저 울음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세월만큼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사, 요셉의 개인의 인생사를 우리가 회고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회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한번 울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상상력.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20년도 전에 내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넘버 2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들을 보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서유리가 지금 상상력이 풍부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서유리 혼자 웃고 있어요. 서유리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했어요?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여러분 저 형들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경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공포입니다. 공포. 제가 저 이미지를 여러분들 찾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릴 적 봤던 요셉과는 사뭇 다른 애굽의 복장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말과 행동에 엄청난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었던 우리 동생 요셉이라니 살려주세요. 성경에 빠져있는 말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러분 이런 긴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로 와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일로 와봐. 이게 어떤 거예요? 때릴지 쓰다듬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가까이 와봐요. 일로 와봐요. 자,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보라니까? 일로 와봐.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의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형들은 지금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최준명 우리 형제님께서 지난주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이따가 치겠습니다. 이따가 치겠습니다. 지금 예배 중에 무슨 박수예요 지금. 네. 자, 지난주와 이번 주가 많이 다르죠. 아이의 이름은 지안이라고 정했다고. 지안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르죠. 아빠가 됐는데 요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빠가 됐는데 어때요? 저런 형제들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하려고 애쓰는 게 참 가상하죠. 그렇죠? 보통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진명 형제의 태도가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집 가정사 들려드렸죠?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까 그 울음이 막 자기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요셉은 많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들 마음 뻔히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가 팩트인데, 그렇죠? 그 모든 자신의 개인의 과거와 그 가정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완전히 소화해서 재해석해서 형제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화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 안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 그 현장에서는 피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내용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살아온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같이 할 수도 없다는 것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의 이 신앙과 인격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당장 막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동안 가정사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따라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섭리신앙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붙잡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한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지나온 날들, 우리 가정의 모든 역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해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내가 우리 가정의 작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의 작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